제 덩치는 조그만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라도 아주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이제 소개할 만한 프로필이 좀 몇 줄 되어야 이 자리에 서고, 또 너무,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부족해서 제가 서기에 이제 너무 이제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김인효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이 와서, 어, 기대하고 모이신 분들에게 혹여 민폐가 될까봐 제가 1차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필리핀 선교 포럼 때 나눴던 것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시간은 설교라기보다는 좀 나눔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전에 이 부탁을 받고 일주일 내내 부담이 되어서 몸무게가 무려 100g이나 빠졌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나눠드릴 이 말씀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제 얼굴이 보기 싫으시면 화면을 끄시고 들으시고, 제가 보고 싶지 않지만 좀 불쌍하게 생각이 들면 화면을 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9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필리핀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중앙정부에서 손발을 묶고 지방에서 또 손발을 묶으면서 통행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섬나라잖아요. 섬이 무려 이제 7,107개나 되는데, 섬들의 이 발길이 묶이고 또 하늘길도 묶이고, 같은 섬이지만 또 이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또 이제 묻고,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힘든 이제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에 시에서 이제 특별 통행증을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시장에 찾아가서 지방에 있는 교회 또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쌀을 좀 나눠줘야 하니까 통행증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가지고 통행증을 이제 시로부터 특별하게 받아서 조금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선교사님과 연관이 없는 수많은 현진 목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또 신학의 수준 등등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제 자신에게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온 지 이제 10월 31일이면 이제 만 26년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제게는 이제 자랑이 아닌 너무 이제 부끄러운 연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23년이 넘는 2019년이었으니까 20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 뭐 했느냐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이제 던지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2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몇 개 개척하고, 건물 몇 개 건축하고, 센터 건축하고, 어린이 사역좀 하고, 장학금 좀 지불하고, 누구나 어느 선교사님이든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결론은 별로 한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이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만나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훈련받고 목회하는 저 현지인 교회들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떤 확실한 무기를 좀 쥐어준다라면 학력이 짧을지라도 분명 목회의 변화가 생기고 목회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깊은 고민은 제 남은 선교사의 임기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10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된 은퇴 후까지 최대 20에서 25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이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018년부터 시작한 각 교회별 매일 기도 운동과 또 2020년 1월에 한인 선교사 대상 말씀 사경회에서 만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통한 당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걸었던 그 길,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와 복음 전파, 기도와 세계 복음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기도와 세계 복음화,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세계 복음화에 생명을 건다라는 것은 어떤 면은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아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분명 세계 복음화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민족들도 세계 복음화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역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허락하셨을까요? 만약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과 온 교회들이 일어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을 뛰어넘어 분명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경험한 3, 4년 동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전도사 시절부터 거의 평생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강단에서 주무시며 기도 생활을 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거의 이제 4년 전입니다. 매일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될 무렵 매일 기도하는 한 교회가 본이 될 만한 샘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 또 다른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이제 10교회 이상 넘어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2019년 1월 말 뜻하지도 않았던 중국 관광객이었던 일행에 의해 필리핀에 최초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최초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 운동을 위해 한두 달에 한 번 들어오시던 목사님이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모든 나라가 이 전국이 이 코로나로 지금 이 난리도 아닌데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부터 그 목사님이 시작해 주셨던 그 목회자 기도회를 다시 지역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늘어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기도행전이다. 또한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이제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승천하신 이후 승천의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은 5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 사라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로 역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역사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떨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 좀 비겁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임한 그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들에게 분명 예루살렘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그 무서운 협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기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몇몇 우리 교회만의 기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기도 운동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조금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매일 기도 운동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두 개의 교회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교회는 저와 관련이 있는 교회이고 한 교회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도 운동 때문에 만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 외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매일 기도하는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어떤 교회는 기도 모임이 교회에서 있고 또한 각 마을별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매일 기도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자체가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2019년 또한 20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문을, 굉장히 심했을 때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두 교회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교회 가운데 이제 한 교회 목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말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이 교회 앞에, 문 앞에 와서 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해도 양손을 내밀면서 잡아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 매일 기도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이 전도되어지고 병이 치료되고 또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하는 이런 믿음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러니까 저와 원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기도 운동 때문에 만난 현지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기도 운동을 이제 하면서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였느냐면, 교회가 이제 너무나도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그맣게 도로가에 물려 있는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교회를 축축하는 것, 이것이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를 구했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는 헌금이 한 달 모아야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속으로 좀 비웃었습니다. 너무 큰 거 구하는 거 아니냐. 좀 구해도 좀 적당히 구해야지.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한 지 거의 3년, 작년 12월에 그 현지인 목회자 통장에 2.5 밀리언 페소, 우리나라 돈은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진짜 그 사역자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고가 없는 미국 선교사님 2분이 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일상이어서 아마 놀랍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아멘, 아멘. 10만 원이면 여러분 몇 년을 모아야 5천만 원이 되는 겁니까? 1년 모아야 120만 원입니다. 10년 모아야 1200만 원입니다. 100년 한 50년을 모아야, 안 쓰고 한 50년을 모아야 이 정도만큼의 금액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회를 했냐면 출석, 기도, 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출석부를 매긴 거예요. 이 사역자가.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거를 제가 1년 후에 발견을 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 2분이 계셨습니다. 60대 넘은 중반 그리고 후반.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겠습니다. 이 할머니 2분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3km 떨어진 산에서 이 2분이 내려오십니다. 매일 나오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사모님, 그 교회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오늘은 못 나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나나 잎 꺾어서 머리에 쓰고 옷 쫄딱 다 흠뻑 젖으면서 기도회를 참여를 하셨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비가 오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중에도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맛본 기도의 맛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기도를 시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교회에도 재작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안에 코로나 시국에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헌금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도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인데 헌금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한 지 이제 거의 만 3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 작년 경우입니다. 이 교회는 날마다 매일 저녁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작년에 이 목회자가 추수감사 주일 때 되기 전에 강구를 한 겁니다. 어떤 강구를 했느냐면 그냥 추수감사 주일 때는 필리핀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통돼지 바베큐 이제 몇 마리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아무리 헌금이 안 나와도
목회자들이 돼지 새끼를 사다가 길러서 키워서 이제 돼지를 잡던, 또 성도들이 새끼 사다가 키워서 또 헌물을 하던, 어쨌든 두세 마리는 올라옵니다. 이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이면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만 페소의 헌금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이제 가봐서 이 교회 사정을 합니다. 작년에 어떤 강구를 했느냐, 그냥 이거 먹고 끝내지 말고 이거 모아서 기도의 집을 짓자라는 이제 목회자의 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먹는 거는 최소한 줄이고 그 추수감사절에 헌금들을 모으고 또 작정하고, 그래서 누구는 시멘트 10포, 20포, 또 모래, 그 다음에 타일, 또 누구는 철근, 누구는 지붕, 이렇게 해서 작은 기도의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집은 바로 교회 앞에 조그만 규모이지만 이 기도의 집은 일주일에 4번 정도 계속해서 철야하는 그 기도의 집으로 진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너무 거창한 외침입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안지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 전체 수가 300명 전후인 그리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재정의 60% 이상을 오직 세계 복음화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냥 외침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교회가 실제로 이 일에 온 성도가 이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같은 비전을 품은 현지인 동역자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 몇만 명, 몇십만 모이는 교회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목사님은 조성욱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년이면 담임 목사님이시면서도 1년이면 길게는 거의 6개월씩 해외 사역을 나가십니다. 나가면 보통 10일, 한 달, 아니면 몇 개월. 만약 이런 일이 보편적인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운다? 교회가 몇 번 아마 문 닫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덩달아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덩달아 복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식을 좀 매번 접하고 있는데 한 달에 지출하는
그 선교비가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든 없든 필요한 것은 무조건 그냥 진행을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해외에 자발적인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국내에도 바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크리스찬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로지 이 사역을 위해서 나오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그 방침을 세워두고 지금 이 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을 하다가 작년 1월 중순에 한인 선교사님 말씀 사경을 통해 한인 선교사님들과 연대를 이루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새선중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좀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 다바오의 상영규 목사님, 정재식 선교사님, 오늘 대담 사회를 보셨던 또 세부의 이희석, 장지연, 또 산칼로스의 안경숙 선교사님 등등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이제 끼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작년과 올해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사역을 실제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작년 한 해만 50번의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먼 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연말까지 예정된 지역까지 소화하면 한 25에서 한 30여 차례의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년이면 한두 번씩 세미나를 이제 진행해 보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목회자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필리핀 사역자들도 세미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마치면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전에 들었던 세미나와 다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것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지역 복음화하고 국가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며 울며 또 간증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과 올해 교재를 무려 1000권 이상을 나눴습니다. 대상 이만큼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그럼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과 작년과 올해 2년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미나의 횟수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사역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섬이 네그로스 섬인데 제가 있는 곳에 인구가 약 450만 명 정도 됩니다. 목회자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역 안에 목회자들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 이번 달에는 세부까지 이제 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보홀도 가고 또 일룰루도 가고 계속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복음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어떨 때는 거리가 좀 있어서 새벽 3시에 출발하기도 하고, 지지난주에는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다다음 주면 또 네그로스 이제 안경숙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 위쪽에 있는 한 차로 7, 8시간, 9시간 걸리는 그 3개 지역에 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처한 환경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일에 도저히 집중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아내가 쓰러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그날도 이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꼭 또 목회자들과 약속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에서 쓴 카드값이 4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다음 달 초 요양병원비까지 지불하면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 아내가 쓰러지면서부터 한 돈 액수로는 6천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계산도 안 해봤습니다. 병원에 갖다 준 돈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채우시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이 일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붙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교회에서, 또한 선교단체에서 형편을 또 아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채우시고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채우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아시니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필요의 때에 따라 채우십니다. 아내가 11월 20일에 다음 달 굉장히 비싼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많은 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한 치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아서 그렇게 해 가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계속 눈에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넘어섰습니다. 중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남은 인생 세계 복음화 사역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목회자가 15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만, 수천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넉넉하신 분들보다는 모두 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없는 중에 열심히 나름대로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수천만의 이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민족 복음화, 국가 복음화, 대륙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분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릇과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그릇은 한 교회, 아니 내가 관리하는 몇 교회, 아니면 한 지역, 이것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개척한 몇 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한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열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만약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지금까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느냐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이렇게 계속 이 모양 이대로 계속 살아도 상관없느냐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KWMI를 죄송하지만 장작 더미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KWMI 단톡방에 1019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한 사람을 가리켜 장작 하나로 생각을 해봅시다. 1000개의 장작 더미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약 160에서 많을 때는 조금 더 플러스 160개의 장작 더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24시 기도회에 참여하는 장작 더미는 이름을 안 올리시는 분 포함해서 약 100여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장작 더미가 불기둥이 되려면 장작 하나하나는 기도에 불이 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으면 이 장작더미는 영원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에 참여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이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작더미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열기는 그냥 몇 미터 그냥 훅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음날 캠프파이어 현장에 가보면 잿더미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모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려면 새로운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합니다. 꺼지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 가망성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작더미에 붙어있는 불덩어리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작은 장작이 되어서 불이 붙은 작은 장작이 되어서 나에게 붙어있는 이 불을 다른 장작에게 붙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로, 지역교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아멘. 대륙으로, 대륙에서 전 세계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은 세계복음화, 단순한 외침이 아닌 진짜 세계복음화에 올인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현장을 조금 다녀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훨씬 짧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남은 생명을, 남은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할까요? 썩어져 없어지지 않을 기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에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무려 100g이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연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남은 연수를 걸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운동과 이 세계복음화에 이미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사는 길이고 지금까지 26년이라는 이 선교지의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너무나도 없어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지금까지 한 게 너무나도 없어서 남은 생애라도 좀 하나님 앞에 조금 저 이거 조금 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리, 그거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과 9월에 대대적인 이 복음화 사역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저 지역을 넘어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이제 섬 지역 자꾸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고 넘어서 이제 이웃 섬으로 이제 확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8월, 9월 현지인 민다나오에 있는 현지인 그 사역자가 만든 이제 동영상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동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네. 한 가지 좀 첨부되어 말씀드리는 것은 다바오의 그 상영규 선교사님 사역지도 조금 나오는데 제가 그 사역에는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바오 사역만 빼고 제가 이제 다 참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I was lost with a broken heart. You picked me up, now I'm set apart. From the ash I am born again, forever safe in the Savior's hands. You are more than my words could say. I follow you over all my days. Fix my eyes, follow in your ways. Forever free in unending grace. Jesus is lov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For me, justice is about the feeling for Jesus Christ, nothing else. In the midst of the darkest night. Jesus as the Lord in Christ. And the one thing I refuse to do is not the heart. Jesus is the Maranatha.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ing. Oh,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Jesus is the Jesus is the Jesus is the Oh, oh, oh. Jesus is the
fear was so destroyed the previous war. Happy birthday! 시자 시스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내가 불이 붙어 있는 장작이 되어 내가 속한 현지인 교회, 내 지역, 또한 국가의 기도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라고 다짐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이 일에 그냥 한 교회가 아닌 한 교회를 뛰어넘는 지역, 나라, 대륙,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올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며 내가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장작이 되어 다른 지역에 계속 기도의 불을 붙여나가는 그런 기도 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열망이신 이 세계 복음화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들을 뛰어넘어 지역, 국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 세계 복음화에 남은 생애 동안 생명을 걸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